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단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통합찬송 382장입니다. 찬송가 347장, 통합찬송 382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는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지금 남유다가 계속 북이스라엘 또 아람 그리고 아수르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악이 그 안에 가득 차서 세상을 흉내내고 또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에게 닥쳐진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있을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가고 또 이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과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 또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문제는 세상은 늘 그런 악의 세계, 악한 영적 세력에 사로잡혀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악한 세력, 왜냐하면 그 도구는 결국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원리에 따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어긋나거나 혹은 죄된 욕심 혹은 잘못 틀어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손을 대십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그대로 방치하고 두신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끝은 멸망으로,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식에게 그 회초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생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매를 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백성으로 또 자녀로 삼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징계와 채찍의 매를 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내가 세상 길로 가고 세상의 욕심과 뜻을 쫓아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징계나 아픔이나 문제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뭔가 더 잘 풀린다 싶으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더 두려워하고 또 긴장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간섭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흔들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평안한 삶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또 두려워해야 될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악한 길로 혹은 잘못된 길로 치우치고 틀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는, 회복시키는 영적인 원리,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이것을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방법이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이고 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또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원리가 다스리는 그곳에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틀어지고 끊임없이 죄된 소욕으로 흐트러졌던, 더러워졌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경고와 사인과 징조를 보내시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말씀, 지금 말씀도 똑같습니다. 범죄한 혹은 틀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막대기 또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파산난 것처럼 두려울 만치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이 모든 흐름과는 정반대로, 아니면 끊겨버린 듯한, 죽어버린 듯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직면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간섭하신 그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악한 세력, 악의 중심, 그 악을 하나님께서 더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이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을 또 멸망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그 도구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조차도 우상의 하나인 것처럼 취급하고 무시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가 먼저고 세상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진노, 징계 가운데 남은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자신의 그 죄됨을 고백하고 직면하고 깨닫고 그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 어떻게 보면 그 남은 자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남아있는, 회복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나라의 회복될 그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 그리고 이사야서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리고 우리 인생 각각의 또 삶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사역이고 또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흔들림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내 인생에 뒤죽박죽이 되고 허우적거리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손이 과연 어디에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징계하고 때리고 혹은 누르시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가운데서도 나의 그 잘못된 것들 혹은 내 안에 감추어진 아직 누군가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어떤 그런 죄성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다시금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남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징계, 그리고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교만한 그 악한 세력, 그 악을 제거하는 그 대단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그 두려운 저 멀리서부터 모든 땅과 도시를 집어삼키고 밀물처럼 이것들 다 쓸어버렸던 그 두려운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형력한 위력으로 그 모든 세력과 가지를 꺾어버리고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최종 심판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늘 11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남유다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장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 결국에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 다윗의 어떤 혈통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윗과 같은 또 다른 제2의 다윗 혹은 지금에 흘러가는 이 다윗의 인간적인 혈통으로서의 어떤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의 그런 다윗의 한 싹이 다시금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는 새로운 다윗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흘러가는 다윗의 혈통과 후손은 결국 범죄함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잘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여기서 이 줄기라고 하는 단어가 그루터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왕조가 이어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무가 썰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루터기 밑둥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이 나무 잘렸으니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불릴 만큼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는 그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줄기 한 싹을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싹이 결국에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가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한 싹을,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를 나게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또 하나님의 그 통치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한 절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교만함과 죄로 인해서 밑둥을 잘라버리고 그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작은 보잘것없는 소망이 없는 그 밑둥 그루터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한 싹을 한 가지를 세우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싹 그리고 한 가지에서 나오게 될 그 자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2절에 보면 그분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그 안에 그 위에 강림하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꿰뚫어 보시며 4절에 공의와 정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죠. 세상은 힘에 따라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빼앗고 괴롭히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6절부터 마지막 9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최후의 회복될 메시아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모습을 상징하는 이 표현들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메시아의 통치 그때입니다.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이 싹의 통치 때가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잡아먹는 자와 먹히는 자가 함께 어울려서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이 모든 먹이 사슬의 관계에서 포식자와 그리고 먹히는 자가 같이 함께 뒹굴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있고,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사자가 또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그 창조의 원리는 이런 약육강식의 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함께 같이 어울려서 먹는, 사람도 그때는 마찬가지로 풀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범죄함 이후로 징계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리고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육식을 허락하셨던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그냥 동산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렇게 살았죠. 다른 모든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 그 질서가 틀어지면서 모든 자연 세계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질서도 어그러져서 결국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싸우고 물고 죽이고 먹고 먹히는 이런 관계로 바뀌어져 버렸던 것이죠. 근데 그 메시아의 그 통치 시대가 완전한 회복의 때가 되면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의 그 평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조용하면 평화롭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완전한 평화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불평이 있는 상태이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 상태, 어떻게 보면 눌려있는 상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구호처럼 강력한 그 힘에 의해서 잡혀있는, 말은 못하지만 속에는 응어리가 져있는 그런 상태,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 찬 그런 시대 상황이 세상의 평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다시금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평화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원망과 아픔과 원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싸우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메시아의 그 나라가 될 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언젠가 회복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끝절에 보면 9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 원리의 회복의 때까지 될 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라고 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면, 그 지식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결국에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질서가 온 땅을 뒤덮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못한 이유는 각자 사람들 안에 자기 질서와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들이 그만큼 더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원리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것,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또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언젠가는 완전하게 우리는 분명히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이것을 미리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은, 만약 그곳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여기서 바로 죽는 게 가장 낫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남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흐트러지고 망가진 그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얼마나 너희들 세상에 악이 가득한 그 세상과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진정 이 땅에 완전한 통치자고 창조자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그러진 것을 회복시키시길 원하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목적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의식하고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어떻게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좀 더 낫게 더 괜찮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살게 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통치 원리 말씀에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로, 뭐 보너스가 얼마 받고 이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어질 그 심령과 그 영혼과 어그러진 모든 관계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것에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커다란 그 하나님의 인생에 우리를 향한 그 목적과 그 의미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험난한 세상이고 또 아둥바둥거리는 세상이지만 똑같이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혹은 짧은 시간만이라도 진짜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을 하고 혹은 이 행동을 하고 이것만큼은 내가 끊어내고 절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이 하루 또 순종하고 실천하는 귀한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또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로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과 또 두려움과 혹은 여러 가지 또 다툼과 전쟁의 소식, 결국에는 우리 안에 혹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각자의 욕심과 각자의 힘과 각자의 그 욕망에 부딪히고 싸우는 것,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또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온전하게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일임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보살피시는,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무언가가 잘려나가는 것처럼 참 많이 허망하고 두렵고 내 인생의 오랜 시간 동안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은 참 그런 허망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낭망하고 절망하며 힘을 놔버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다뤄가고 계시고 나는 지금 어느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에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고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먼 그 나라만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 나라가 혹은 그 날이 이미 임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소원하며 또 그 질서 아래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삶이 손해보는 삶처럼 바보 같은 삶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록 손해보는 자리 혹은 무시당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가치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정길신 권사님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딸 또 우리 서명은 집사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도를 작정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붙들어 매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은 고단하고 또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이 인생과 이 가정 가운데 또 일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작정하시는 모든 여정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고난과 문제와 사람에만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어떻게 지금 만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이 진정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기뻐하시는 대로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백성들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다른 중심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나라를 잠깐이라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또 교회와 조정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또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증축공사와 또 전반적인 새롭게 교회 안에 또 세워져질 모든 훈련과 시스템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에 또 호흡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 또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또 진행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마지막 지점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지막 결론을 그리고 마치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그 유토피아를 그리면서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정의로 자신의 삶을 꾸미고 치장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온갖 우울증과 또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며 잘 사는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백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어둠의 그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엔 세상의 모습밖에는 되지 않고 결국엔 그 인생이 다 끝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과 영혼의 그 기쁨과 평안을 맛보지 못한 채 오히려 더 허망함과 허탄함 가운데 더 불안하고 또 어둠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때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그 때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충실하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아니라 그것은 그 과정 가운데 일부인 것이고 진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천국의 목적이 아니라 진정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다른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그 다름, 그 구별됨, 그 거룩한 그 능력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마디러버린 그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고 또한 사망과 절망으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인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생, 그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는 그 역사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택한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어그러지고 비뚤어지고 망가져버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타락하고 범죄하며 세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비춰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조차도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 또 징계를 주시고 또 흔드시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그저 그 고난이 빨리 끝나기만을 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정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내 안에 교만과 죄악된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또 진정한 그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믿고 그를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시는 뽑아내시고자 하시는 때로는 잘라내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토설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 안에 숨겨진 그 교만과 그 죄들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제거되어야지만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때로는 집요하게 그것을 찾아내시고 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을 다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지만 그가 숨기고자 했던 그의 그 범죄함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다윗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그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금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아픔과 수치의 이 여정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또 우리 또한 진정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비로소 회복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통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비록 깨져서 다시금 붙여진 인생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별품 없는 그런 인생처럼, 밑둥이 잘려버린 그루터기와 같은 소망 없는 인생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시면 그곳에서 다시금 새로운 싹을, 새로운 줄기를 일으키셔서 오히려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의 그 매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많은 것들이 잘려져 나아가고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뭔가를 대단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손에 쥐어잡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내 인생의 그 가치와 그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을 대단한 그런 성처럼 쌓아둔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땅은 멸망당하고 망할 그 성밖에는 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 쌓아두는 부귀와 영화와 평화와 기쁨과 세상의 그 만족과 가치가 아니라 진정 작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채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자, 말 잘하는 자, 혹은 돈 있는 자, 자기가 기술이 더 있는 자가 더 많이 그것들을 드러내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와 지금 틀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가 정말 답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말씀과 말씀하신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증거대로 가서 무조건 또 가르치고 또 나무라고 또 소리치는 것, 내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며 그것을 먼저 보여주고 예수께서 이미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우리를 위하서 끝까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통치 원리와 그 의미를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내가 살아나는 길이고 내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치 그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내가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억하시는, 사라지지 않을, 소멸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런 가치와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진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속에 분통이 나고 원통이 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기억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이 중심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기에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 전체는 아니더라도 짧은 순간, 그리고 누군가에게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또 불러 모아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양육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두드림 교회가